지난주 우리는 기드온이 가졌던 그 울분이, 가슴의 그 실패와 미디안의 7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던 그 울분이 기드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힘이 없습니다. 울분은 있지만, 분노는 있지만, 아픔은 있지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기드온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분이 힘없는 한 사람의 울분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울분이 되면서 기드온 속에 가졌던 그 분노와 울분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것이 거룩한 울분으로 다시 회복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거룩한 울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울분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울분도 그저 쓸모없는 울분이 아니라 거룩한 울분이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어린 소년 속에 가졌던 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골리앗을 박살내는 거룩한 울분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위기에 서 있던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지게 되는 나라의 영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울분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그 울분이 개인의 울분이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고 조국과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울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려움을 야레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레, 두렵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레, 야레는 두려움,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는 평안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준비해야 될 때는 야레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안에 샬롬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던 야레가 샬롬으로 바뀌는 순간, 평안으로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야레가 변하여 샬롬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내 안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안에 평강이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샬롬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시작. 샬롬.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해요. 야, 이 인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만날 때 안녕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잘 계셨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유다 민족은 샬롬 하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 얼마나 잘 되겠어요. 평강, 기쁨,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자기 집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워 그걸
7년 된 숫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첫 번째 요구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낮에는 못하고 백주에는 못하고 밤에 종열을 데리고 가서 밤에 몰래 숨어서 박살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범인이 기드온이었다는 사실을 온 동네가 알게 된 거예요. 소문난 거죠? 종 10명이 나팔을 불지 않았겠습니까? 기드온이 부셨다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 집으로 몰려들어서 기드온을 당장 이끌어내라. 그를 죽이겠다고 씩씩거리고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기드온을 끌어내라. 바알과 아세라를 박살낸 기드온을 끌어내라. 어찌 우리가 섬기는 신을 박살낼 수 있느냐 하면서 씩씩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미디안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불태워버린 그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렸으니 상을 줘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칭찬을 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지금 찾아온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렸으니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죽이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 꼴이 되고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고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인간의 타락은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통제를 받지 못하면 변질돼 버리면 무섭게 타락하거든요. 자,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성군이었던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가 나라가 평안해지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벽을 걷다가 그 다른 집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신복인 우리아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나 봐요. 그러면 어이쿠 내가 잘못 봤구나 하고 싹 돌려야 되는데 그걸 쳐다보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 여인을 성으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와서 그 밧세바를 직접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자, 다윗이 지금 왕위에 올라 그의 아내가 최소한도 5, 6명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인을 등장시키려면 1000명이 넘는 여인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고 이걸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밀서를 보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의 위에 있는 장수에게 밀서를 보내 전쟁이 극렬할 때에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라. 그리고 적군에게 죽기 딱 좋도록. 쉽게 말하면 이 머리 좋은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삼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열한 짓을 했던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어려운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다윗도 한때는 이렇게 악하고 타락했던 인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의로워.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의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의라는 것이 그 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인간의 의롭다,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 인간이 내일 비참하게 타락하고 더럽고 추한 짓을 저지르고 추한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순간적인 의죠. 그 의를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인간에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죄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서 그 사건만 만나면 나는 변질돼 버리고 추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기 의를 믿지도 마십시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러? 아니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 같은 상황을 만났으면 어쩌면 나도 더 악한 인간이 될지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섰는데 왜 말씀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할까요? 가장 두려울 때가 내가 섰다고 할 때, 내가 의롭다고 할 때, 내가 이만하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특별히 세상 뉴스에 교회에 대한 뉴스, 특히 성직자에 대한 뉴스, 목회자에 대한 그 범죄들, 횡령, 성범죄 등 여러 가지 비리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는요, 그때마다 이랬습니다. 목사가 썩어서 그래. 저 목사도 그래. 항상 저는 비판하기 바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목회자들의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 더 이상 비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자신에게, 은세야, 다음은 네 차례일지도 몰라. 다음은 네가 그 범인이 될지도 몰라. 이걸 항상 너는 염두에 두라. 여러분, 성직자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우리 인간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내 선은 없어지고 은은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극렬한 악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모두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처럼 앉아 계셔도 여러분이 언제 또 그것이 터지면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낼지도, 발톱을 지금 숨기고 있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그 환경을 만나면 발톱을 다시 드러내고 왕왕거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인데 들키지 않은 죄인과 들킨 죄인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안 들켰으니까 지금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지. 여기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의로운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 자신을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셨으니까, 가리움을 덮어주셨으니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허물을,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더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설 명절에도 여전히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를 봤는데
38 된 아들이 이제 곧 40이 될 아들놈이 명절 때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랬나 봐요. 아마도 이 아들이 중국 여자와 결혼을 혼인신고까지 했나 봐요. 그걸 엄마가 말렸대요. 늙으신 어머니가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외국 여자랑 결혼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좀 잔소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잔소리하는 그 엄마가 싫다고 목을 졸라서 엄마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숨겨두고 도망다니다가 그 범인으로 발각되어 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자식이 늙은 어머니를 살해할 수 있을까? 내 부모이고 내 어미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를 목 졸라 폭행해서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자, 인간이 악해질 때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성질났을 때, 화가 치밀었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 품었던 분노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 분노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해서 우상을 불태워버린 기도원을 상을 주기는커녕 죽이겠다고 몰려든 그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예배 안에 살아야 되고 기도 안에서 늘 나를 가르치고 깨우쳐야 할 이유는, 이 예배 안에 참여해야 되고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고 우리의 악을 가지를 쳐버리고 악의 가시발톱을 쳐버려서 이 예배 안에 깨어야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도 이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몰려든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 안에 살아 있어야 됨을 날마다 기억하십시다. 자, 이제 본문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34절,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보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모이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모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비에셀 족속입니다. 아비에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겠다고 처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 아비에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 전, 바로 전절에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격분했던 고향 사람들이 바로 아비에셀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비에셀 족속이란 말이에요. 타락해서 우상을 깨트린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제일 먼저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 주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호와의 신이 강림했다. 이 말은 뭐죠? 성령이 기드온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 충만이란 말을 안 사용하고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용어로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아멘 안 해도 좋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기도원에게 임하자 그 기도원을 통해서 나라를 구할 사람들, 나와 함께 싸울 자를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아비에셀 족속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의 능력 할 때 성령의 능력,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를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폭발력.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십니까? 폭약입니다. 굴을 뚫고 바위를 깨트리는 그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두나미스,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 해서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큰 파괴력을 가진 폭발력이 있는 힘, 강력한 힘. 바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뭐냐? 이 두나미스예요. 폭발력 있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강팍한 아비에셀 사람들이 지금 기돈을 죽이겠다고 왔다가 그 다음날 바뀌어서 기돈을 돕겠다고, 기돈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자,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바꾼다 할 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안 바뀐다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바뀝니까? 인간이 안 바뀝니까? 응? 개꼬리 3년을 묻어놓으면 속꼬리 됩니까? 30년 묻어놔도 개꼬리는 개꼬리예요. 응? 야, 제가요, 그분을 한 30년 전에 알았는데 진짜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30년 만에 만났으니 그래도 그 인간이 30년 지나서 나이도 먹었으니까 좀 바뀌었겠지 하는데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 승질 또 나오더만. 우와, 안 바뀌어. 절대로 바뀌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얼굴은 늙어서 바뀌었는지 몰라도 성질은 안 바뀌어. 그치? 안 바뀌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말로 바꾸고, 교육으로 바꾸고, 훈련으로 바꿔, 천만의 말씀. 제가 첫 휴가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6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자는데, 와, 첫날 밤. 아침에 6시가 되니까 빰빠라빰빰빰빠라빰 하면서 기상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 휴가를 나왔는데 벌떡 일어나서 막 이불을 막 습관처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불 색깔이 틀려. 근데 이불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어디지? 아이, 휴가 나왔잖아. 다시 피고 자빠져 잤습니다. 군대는 6시면 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안 일어났습니다. 8시, 9시, 10시까지 늘어지게 잤습니다. 이야,
군대에서 6개월 동안 6시에 일어나고 통제돼서 훈련됐다고 생각했는데 휴가 나서 딱 이틀 지나니까 다시 본성으로 돌아오더만. 이게 인간이요. 사람 안 바뀌어. 그런데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크게 아멘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지금 아비에셀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를 죽이겠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니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팔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도원과 함께 하겠다고, 기도원 편이 되어주겠다고, 기도원과 나라를 구하겠다고 지금 제일 먼저 모였습니다. 여러분, 바알로 덮여버린 이 조국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무엇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멋진 설교로? 아주 힘있는 지도자가 나온다고? 천만의 말씀. 이 변질된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여러분 바꿀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 교회 몇 명 모여, 그 교회 어떤 사람이 출석해, 그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야, 교회 크기 자랑하고 교회 숫자 자랑하고. 저는요, 숫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10,000명이 모이면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100만이 모이는 교회가 오히려 더 뉴스에 더 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그 교회 때문에 엉뚱한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능력을 상실해버리니까. 창피한 일, 부끄러운 일, 그런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어디, 작은 교회는 없어요. 크면 뭐예요? 큰 걸 자랑해? 어쩌라고? 아무 능력 없는데. 작아도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가? 그게 진짜 교회 능력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언변이 좋아.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아. 와, 기가 막혀.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 설교 기가 막히게 좋아. 자, 언변으로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말로는 절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지. 언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사고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 직분 아무것도 아니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능력 있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이 누굽니까? 기드온이 바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야말로 쪼들이 삔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이 그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말이 능력이 나팔이 되어서 군대가 모였는데 몇 명이나 모인지 아십니까? 무려 일순간에 32,000이 모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 기드온이 군대를 파송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모여들었는데 32,000이나 모여든 거예요. 어떻게 기드온이 무슨 대단합니까? 누가 기드온을 갖다가 그가 우리 대장이요, 우리 지도자요, 누가 인정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근데 기드온이 모이라고 하니까 예 하고 나왔어요. 왜요? 기드온에게 여호와 신이 강림하심으로,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옷을 입혀주신다, 옷을 입혔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옷을 입혀주었다. 성령의 능력을 입혔다. 자, 경찰이 사복 차림으로 그냥 길거리 다니면 옆집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찰복을 딱 입는 순간 그 경찰복에는 경찰의 권위가 살아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고 그 옷이 그 권위예요. 지금 기도는 누구예요? 겁쟁이에요. 두려움에 떨던 자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니까 그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로 바뀝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나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사울왕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신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애언하니, 사울왕이 여호와 신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교만해져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여호와 신을, 성신을 거두어 가버렸어. 거두어 가니까 부리는 악신이 임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고 조울증이 심하고 공황장애로 두려워 벌벌 떠는 그야말로 비참한 사울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마른 막대기같이 비참하게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저는요, 목회 말고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젊은 날에 목회할 때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해도 니들보다 돈 더 잘 벌겠다. 내가 이런 대학을 나오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대기업에서 근무했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요, 저는요, 목회 말고는 잘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 보러 은퇴하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85세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평일날 그냥 평범하게 티셔츠를 입고 그냥 잠바나 걸치고 그리고 길에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보더라고. 아니, 내가 분명히 그 옆을 지나가는데 내가 쳐다보고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 어떻게 목사님을 몰라볼까? 나는 알아봤거든. 근데 나를 몰라보더라고. 이게 섭섭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늘 강단에서 양복을 입고 그리고 설교하는 만 모습이지 그런 옷을 입고 지나가는 걸 처음 봤으니 절대로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 몰라보시더라고. 자, 그리고 슈퍼 가가지고 뭐 물건을 사면 이게 얼마죠? 계산을 얼마 해야 되죠? 뭐 돈을 10,000원을 내고 뭘 하면 거스름돈을 계산을 여기서 그거 6,400원을 계산을 못해.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얼마니까 요거 잔돈하고 이렇게 맞춰봐가지고 제대로 했구나. 그것도 이렇게 복잡해요. 이거 더하기 빼기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진짜 내가 한심하다. 아니 10,000원을 냈는데 그게 물건값이 3,600원이니까 잔돈이 6,400원 맞지. 그걸 한참 계산하고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우리 그 집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나한테 그래.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았대. 그런데 주일날 제가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박맹정 권사님 가끔 그래.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막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 빛이 조명빛을 받아서 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셨어.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아. 섭섭하네.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신다. 이걸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어요. 제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입혀주시고 성신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옵소서.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말한다고 그게 될까요? 전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면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실 때 그냥 예수님으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간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시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단 한순간도 인간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경이면 눈을 떴고, 저른발이면 다시 걸었고, 문둥병이면 깨끗해졌고, 죽은 자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병든 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셨습니까?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성전을 떠날 때 여러분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목사님 있잖아요. 평생 목회하시면서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세요. 그건 죽으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한 말입니까? 목사가 성령의 능력 없이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누구를 살릴 수 있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설교 내용이 훌륭하고 어휘도 기가 막히고 내용도 너무 좋아. 설교를 잘해, 아주 타고났어.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 자,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말은 좀 투박하고 목소리는 좀 별로고 생긴 것도 좀 그래도 말은 단순하고 어느래도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두나미스가 있어서, 폭발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에 꽂힐 때, 내 안에 꽂혀들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 힘이 생기는 이 능력.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한 말씀, 이게 중요한 거. 이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성령이 이렇다는 걸 자랑하려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런 역사가 있어, 이런 매력이 있어,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입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사업 잘 되는 것입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절박한 게 뭐냐? 다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입혀주옵소서. 오늘 기도원에게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오늘 나도 입게 하옵소서. 여호와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여호와 신이 은세에게 강림하시니, 성령의 은세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니, 여러분에게 임하시니, 이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다시 구해야 되고 다시 사모하십시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심령들 속에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다른 소원이 아니라 주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여러분 좀 추워졌는데 외투 하나 걸치고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외투를 입고 성령의 속옷을 입고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드는 그 능력을 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입을 열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간절한 소원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 목사님 어떤 능력으로 사역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별로인 것 같은데, 내가 1시간이나 떠들었는데도 별로인 것 같은데, 내 목이 아프도록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소원이 뭐죠?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이루고 싶은 게 뭐죠? 아멘. 그 대답이 진심이기를 축복하고 그 입의 대답처럼 오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당신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교회 위에 부어주실 때 다시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이 충만한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이,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정케 하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있는 나를 주소서.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온결한 백성 그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능력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해져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회복할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기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 입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세요. 내가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내 입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 능력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2019년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이 전을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우리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니 저들 사업장과 기업에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